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하면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까지 생각나는 잊지 못할 어떤 위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사를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옮겼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교회도 옮겼고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들은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왜 텃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사간 그곳에 아이들이 제 또래 그렇게 돼 있죠. 너무 어린아이나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상관하지 않는데 비슷한 또래니까 이제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꼭 이제 교회 가려고 할 때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형벌 되는 형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형 거의 청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아마 초반 정도 됐는데 그때 그 형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괴롭히거나 교회 오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면 그 사람 걔 얼굴을 잘 봐두고 이름을 알아놓으면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는 이 동네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낯설고 이제 새롭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그런 같은 비슷한 또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한 번도 그 형에게 가서 일러 바치거나 얘라고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그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사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든지 해결해 줄 수 없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그 가운데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참 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그때 당시만 힘으로 위로로 받고 끝까지 믿지는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람이 뭐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빈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은 이 백성 내가 후회한다. 그 이유는 악을 선택을 하고 오염된 땅과 사람을 내가 함께 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괜찮다, 그래 힘이 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장장 1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600세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이며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노아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방주 안에 있을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방주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8명,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의 종류대로, 공중을 나는 새의 종류대로, 거룩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의 밖을 나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요, 짐승들도 보이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니던 그런 새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과연 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그 방주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났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라보았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관영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그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그 감격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 모습들, 그 감격들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짓과 속임과 비진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면서 잘 돼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한 방편이 있고, 또 한 방편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가치는 돈하고 명예와 권력과 그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여러분보다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보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여러분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 땅에서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이 땅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가장 먼저 행한 그 일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것이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단을 드렸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족장시대였던 그 시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제단을 쌓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근데 그 흠양하시는 것이 불이 내려와서 불로 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노아도 적장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영광을 누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제단부터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했던 영국의 청교도, 이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긴 항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사를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를 가서 좀 한참 살잖아요.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그리고 다 정리해 놓고 목사님 오셔서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건 좀 늦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 어떤 집으로 이사 가기에 결정이 되면 그 집의 키를 받으면 이삿짐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이삿짐을 풀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심입니다. 다 정리해놓고, 뭐 정리가 안 되니까,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깨끗하고 좀 보여주고 뭐 이래야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목회자를 초청해서 할 여력이 안 되거나 뭐 그런다라고 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짐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그죠? 또 뭐 우리 렌트 살다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모범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 셋의 아담의 아들 셋,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고,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한 시대에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할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드렸더라. 근데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때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 삶 속에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경우는 잠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 징계를 경험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소개되는 그 압살롬의 그 경우를 보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웁니다.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워요. 결국은 그의 마지막,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고 결국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삶이 따른 예배였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동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홍수 후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노아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단과 제물의 결과로 홍수 이전의 인간 상태가 회복되는 복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 기사 이제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다,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창세기 8장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단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둘째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씨뿌림과 결실, 계절의 순환, 낮과 밤에 바뀌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했던 노아, 그 훗날 아브라함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노아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그 7가지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8장 16절에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근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보면은 창세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하란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배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이죠. 첫 그 땅에 내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아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일곱 번째 비교를 보시면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대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또 한 달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선상에서 오늘도 계속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근심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그리고 근심하게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한 날 한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3절 그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노아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똑같은 그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한 안식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로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기어다닌 거와 짐승들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멸망시키십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 있었던 동물들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조각을 만들어서 팔아 살아가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우상을 만들면서 말하고 삶의 모습을 보았던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상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우리는 절망의 소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동정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만다라고 하면 아무런 정말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던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서 순종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 복 말고요, 그 복은 말고 그냥 그래도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더 클 것 같은데, 구원 그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래. 돌로 비석치기를 하는데, 누런 돌을 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덩어리래요. 근데 열심히 놀더니 그 돌덩이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덩이인지, 금덩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은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노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놀이가 끝나면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무언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모르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에, 우리 삶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가 형식은 갖춰놓을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의 목적이 뭐냐? 그 잘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병든 사람을 살린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잘 돼서 남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공부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눈코 뜰 새 없이 삽니다. 내 몸을 위해서 좀 쉼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삶,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셨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했다고 우리를 맞아 주시든지, 아니면 너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생활 예배, 사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음에 항상 우리의 자신을 좀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대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이 질문을 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